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에게 넘치게 주신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디모데서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죠. 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아들, 그리고 정말 혈육 같은 아들, 정말 내 새끼 같은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을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을 해라.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들아, 착한 일을 하거라.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착한 일을 또 많이 하되 네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또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이 있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따라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쉽지 않지요.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거라. 아들 같은 아들에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있는 네 가지의 당부 말씀이고요.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이 네 가지를 당부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네 가지를 당부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 때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는 터를 말한다.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살면 좋은 터를 쌓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자라나고 계속해서 커지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고 행동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빈들에 계실 때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에서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자마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불러내서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갈 거 없다. 마을에 갈 거 없다. 저녁 먹으러 갈 거 없다. 거기에 모두 앉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성경에는 축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Giving thanks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작 있는 거는 2인분 식사밖에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만 나올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아봤더니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라고 애들은 빼고 남자만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2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현실은 병듭니다. 병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병들면은 죽음의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배고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듭니다. 그러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현실은 때로는 끼니
이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저들 불쌍하다. 저들 참 불쌍하다. 저들 불쌍하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병을 정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먹이고 다 먹고도 남는 것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불쌍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위해 사는 분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들어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일생에 몇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따라합니다. 모두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빼고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여자게 남자게? 그러면 제자들은 12명 남자가 그 5,000명 속에 속했게요, 안 속했게요? 자기들이 내놓은 것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 5,000명 중에 자기 12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한 거예요? 모두에게. 내가 줬더니 그 받은 사람만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넘쳤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무엇인가를 내놓으면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나도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면 받은 사람만 넘쳤다가 아니야. 준 사람만 넘쳤다가 아니야.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속으로 얼른 말씀하셔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이 가진 것은 뭐였냐? 떡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라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거였지만 그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병자와 배고픈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냐 네가 병들었지, 내가 배고프냐 네가 배고픈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았다면 제자들 역시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말해보거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때 이 사람이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얘기하면 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2번째 것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믿음입니다 라고만 하면 그건 반점이 아니라 뭐야? 50점만 맞는 거야. 오늘 우리는 100점짜리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거기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행동, 실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옷을 홀딱 벗겼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홀딱 벗기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지나갔대.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봤어. 근데 강도 만나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쳤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손잡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냥 지나갔대. 기분 나쁘죠? 이런 성경에 이런 거 써 있을 때 아주 기분 나빠. 그런데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예수 믿지도 않았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얼른 달려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막 간호해 주는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는 병원으로 얼른 데리고 갑니다. 응급실로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응급실에다 맡겨놓고 응급실에 들어간 비용을 그 사람이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에다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극진히 간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과 함께 무엇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은 짧게 할게. 자,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합니다. 믿음, 사랑. 그 간단하잖아.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믿음, 사랑,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시겠죠?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병들었었어. 다 병들고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먹을 게 없었어. 걔들 사실 금지처럼 살았거든. 먹을 것 없었어.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가져왔을 때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고 여자하고 애들하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제가 왜 교회 나갔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교회 왜 나갔냐 하면 교회 나간 계기가 있어.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우리 고모가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경기도 이천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고모야. 이분이 저보다 교회에 먼저 나갔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아침에 그러는 거야. 일찍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마당에다가 텐트를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 칠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네가 진영아 네가 좀 가서 좀 도와드리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덜렁덜렁 해가지고 가서 내가 물어봤지. 그때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었어. 담임 전도사님이었어. 전사님 그거 저기 어디서 천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있대. 그 오는 길에 얘기하지. 마을회관 지나쳐갔거든. 다시 마을회관에 갔어. 갔는데 보니까 천막이 그냥 이게 가벼운 천막이 아니라 엄청 무거워. 막 나무도 막 기둥이 막 엄청 많고. 그거를 제가 어쨌든 다 들어다가 마당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점심 먹었냐고. 그럼 점심 때가 다 된 거야. 텐트 치냐고 혼자서. 그래서 제가 안 먹었는데요.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니 쟁반에다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엄청 큰 그릇에다가 가득 라면을 끓여가지고 주고 김치를 줬는데 그 접시에 넘치도록 김치하고 라면은 큰 거 하나, 김치 큰 거 하나 쟁반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쟁반을 딱 받아두는 순간 결론적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라면 한 개 요즘 얼마해? 요즘 한 1,000원 하나? 라면 한 개? 여러분 근데 내가 보기엔 2개 끓인 것 같아. 라면 2개 끓였고 김치 한 접시 딱 받아두는 순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 후에 전도사님이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도시락도 싸주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교통비도 내주시고 학비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그분이 저를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저는 군대 갔어. 군대 가가지고 제가 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휴가 나와서 이제 휴가 나서 이제 군대 들어갈 때 돼서 이제 인사하러 가면은 목사님이 보따리를 하나 줘. 그것도 요즘엔 이렇게 좀 이쁜 포장 뭐라 그래 보자기 같은 거 좀 이쁜 거. 그게 아니라 무슨 진짜 보자기 있잖아. 보자기에다 뭘 싸가지고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빨리 열어라. 떡 있잖아. 떡. 방앗간에가 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저를 주는 거야. 그럼 저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창피해 안 창피해. 그 당시에 내가 그 보따리를 들고 간다는 게. 나 이거 안 가져갈 거예요. 나 이거 귀찮게 창피하게 이게 뭐 이런 걸 자꾸 주냐고. 뭐 그것도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아니고 떡을.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딱 저하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가져가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냐. 야 이놈아.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 야 이놈아. 진영아 이놈아. 그거 가져가서 병사들 군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제가 마지못해 그 보자기를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막 그거를 들고 지하철 타면 어떤 위로 올려놓고 버스 타면 밑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제가 부대 가져가서 내놓으면 그렇게 잘 먹어.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한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영아,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라면 한 그릇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작은 실천, 작은 나눔이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목사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분들이 나눈 거는 사실 되게 작은 거였거든요. 딱 5개 물고기 2마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또 먹어도 남는 그런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제자들 역시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누는 것을 즐겨할 수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는 그게 필요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넘치도록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른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안 들려. 근데 우리 주님은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한다면 그 실천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